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본문을 텍스트라고 하고 그 본문의 배경 상황을 콘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콘텍스트,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알 수도 없고 또 아주 엉뚱하게 읽고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후반 부분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이 특히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많은 말씀을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 즉 콘텍스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배경과 상황, 콘텍스트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은 먼저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고 백향목 높은 나뭇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 중에 한 마리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백향목 연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넓고 넓은 물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화려한 독수리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겨진 곳에서 자라난 포도나무는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2차 포로 지금 에스겔을 비롯하여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킨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 새로운 왕이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다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독수리 즉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 독수리가 앉았더라 하는 말은 포도나무 뿌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세워놓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여기 또 한 마리 독수리,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여기 이 또 다른 독수리가 의미하는 것은 애굽,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남유다의 시드기야가 이 독수리, 즉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애굽을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봐왔듯이 사실 그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당시에 남유다의 왕실은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나뉘어져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세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당연히 바벨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실에 있는 관료들, 귀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뒷배경이 되어온 애굽, 이집트를 섬겨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왕은 갈등하고 있었고 여러 번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고 또 묻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 땅과 이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동풍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 바벨론의 군대가 이 포도나무를 다 마르게 하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열매를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의 유다는 가장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당시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해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잘 섬겼으면은 바벨론을 통한 징계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도 크게 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크고 높은 산에 심겠다 하신 것은 예루살렘 시온산 그 높은 산에 내가 너희를 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고 하나님이 너에게 뿌리를 촉촉하게 적셔 주겠다. 그러니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촉촉하게 뿌리를 적셔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붙드사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가 되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풍성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